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집사님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오늘 신년주일을 맞았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관련해서는 신년 감사 1월 1일 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여러분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한번 선언하고 이 약속의 은혜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올 한 해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 한 화면,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거 이라크의 통치자였던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2003년 12월에 이 사진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2003년 12월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하고 마지막으로 체포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했던 미군은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을 잡기를 원했지만 도무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도 없었고 온 전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은 한 시골 마을 농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집에 그것도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를 배반하고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알려주는 바람에 그만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밀고 했으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이 여기 있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숨을 곳이 전혀 없이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는 어쩌면 이 사담 후세인보다 더 심각한,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적장 블레셋 골리앗을 침으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여인네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고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천천히라면 적을 죽인 사람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그의 10배가 되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 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렸고 네 대신에 새로운 왕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내 말고 누가 도대체 왕이 되는가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그 노래를 그냥 흘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저 다윗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내가 저 다윗을 치고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내 왕위는 든든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의 몸을 재빨리 숨기게 되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나라에 소위 방을 내려서 포고령을 내려서 다윗을 보는 즉시 나에게 신고하시오. 동시에 이 사울왕 휘하에는 군대 3,000명에 되는 군사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소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던 중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중간에 도무지 숨을 곳이 없자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숨기면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이 생각이 미치자 제일 먼저 도망갔던 곳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과거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그일라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일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신세를 졌지요.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또 나에게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그일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그일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신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피는 물보다 진하지. 내 동족에게 가면 아마 나를 숨겨주지 않겠는가. 내 혈족에게 가면 그들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0이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아하, 이제 내가 믿을 만한 곳에 숨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안전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10에 있는 그의 혈족들은 사울에게 무려 3번이나 여기 있습니다 신고하고 밀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다윗이 또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에 다윗은 지치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곳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고, 사울은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리고 방을 붙이고 또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피할 곳이 없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질병이 나를 추적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진짜 잡아먹을 것처럼 질병이 나를 추적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헐떡헐떡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그런 어려웠던 순간을 겪는 분들도 있지요. 어떨 때는 물질이 나를 쫓아옵니다. 보증 한번 잘못 서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증 한번 잘못 서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괜히 사인 한번 잘못해가지고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정말로 고독한 자리, 진짜 절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할 곳 없고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선진으로서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도무지 지친 이 상황에서 나아갈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새해를 맞아서 희망찬 새해라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한번 달려갈 것이라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서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가을에
시편 54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맥락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숨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무지 피하고 안전할 그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자, 이렇게 할 때 네가 구원의 반석에 쓸 수 있고 그곳에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구원의 반석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피난처라고 찬양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숨을 곳이 없을 그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숨을 곳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숨을 곳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절망하는 이 순간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는 포기하는 대신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배반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소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그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숨어도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끼리, 동무들끼리 놀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그렇지요? 숨바꼭질 할 때 꼭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꼭꼭 숨어라. 오늘 성가대하고는 호흡이 되네, 그지요? 오늘 이쪽 보고만 설교해야 되겠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카락은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런 노래를 종종 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근데 이 노래가요, 진짜 이 노래에, 이 말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완벽하게 숨을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봇대 뒤에 숨으면요,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벽 뒤에 숨으면 옷자락이 보입니다. 아무리 숨어도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숨고 내 몸을 숨겼다 생각해도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발각되고 무너진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필리핀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입니다. 그는 40년 전에 숨고 또 숨었지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지만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형편없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마르코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애국자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권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 뒤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 뒤에 자신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나는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1986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800명의 군인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소위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데모했다면 말 다 한 거지요. 순종하는 것이,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인데, 그 군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데모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마르코스가 명령하기를 저 800명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헬기를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로 하여금 그 군인들을 향해서 소위 기총소사, 그냥 소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헬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공중에 떴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800명의 군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끝장났다, 이를 어찌할꼬.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800명에 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피할 곳이 없는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향하여 피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공중에 떠있던 헬기들이 기총소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데모하는 그 현장에 착륙하더니 그 병사들에게 합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르코스의 독재는, 철권 통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곳마다, 숨는 곳마다 발각되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그때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구나. 하나님, 내가 의뢰할 반석이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은신처가 되며 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숨을 곳이 없을 때 이곳 저곳 끼웃끼웃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적으로도 마찬가지, 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역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 놓습니다. 야, 너 그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있지요. 넌 안 돼.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 상실감, 죄책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그 보혈의 피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잠깐만요. 악보가 없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악보가 준비한데 우리 후렴 부분만 노래합시다. 그러면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숨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을 때 주 보혈 안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올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 드렸다, 이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3대 절기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이름이 낙헌제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지금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드신다,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벼랑 끝에 제 삶이 몰려있고 숨을 곳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붙으시고 행할 것을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때 한 번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는데 오늘 오예배 때 그것을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동굴인데, 이 동굴은 어쩌면 다윗의 마음과 형편을 잘 보여주는 외부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앞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마치 영화가 어떤 장면이, 배경이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다윗이 동굴에 있는 그 순간은 다윗의 마음과 상황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깜깜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동굴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저 바깥에는 사울과 그의 휘하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조용해야 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여기서 망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은 없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버토 슐러 목사님께서, 수종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시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제목이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그야말로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감사헌금 제목 보면 미리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낙헌제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참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적은 끊임없이 그를 끈질기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의 시선은 원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히려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가 계속되고 숨을 곳이 없을 때 자꾸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 원주민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대도시에 갔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촌놈한테 좀 문화적인 것들 좀 보여주겠노라고 극장에 데려갔습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도시 온 것도 신기한데 극장에 데려간다니까 호기심, 기대, 이런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에게게 극장에 들어갔는데 말로만 듣던 극장은 뭔가 굉장할 것 같지만 들어가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무슨 극장이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두리번두리번한데 저 뒤에 보니까 빛이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빛 있는 쪽으로 달려갔고 다리를 높이 들어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어떤 아저씨가 하나 있고 뭔가 열심히 돌리는데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뭐야? 대실망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함께 동행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의 옆구리를 찌르더니 그쪽을 보지 말고 반대를 봐. 그쪽을 보지 말고 반대를 봐. 반대를 보는 순간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빅토리아 폭포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 펼쳐지는 킬리만자로의 산과 세렝게티 초원이 딱 펼쳐지는데 우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 풍경이든지 그야말로 기절촉풍할 그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야, 이게 영화고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곳이 없은 그때, 앞이 캄캄한 그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놀라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야말로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절제절명, 그야말로 위기일발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을 도간에 든지로 몰아넣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을 막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기술을 돌려서 다윗과 정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되고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위기 가운데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성취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런 말도 그런 고백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곳이 없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 그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